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오늘 아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서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두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불순종과 열매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대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죠.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두 사람 중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정죄됐다는 사실. 아담 안에서.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대표. 그의 범죄는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FO 판테스 하마를 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테스는 뭐냐면 모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올을 말하는 거예요. 올 전체. 그리고 하마르토는 범죄의, 범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해석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와 아담은 만나본 적도 없고 생명 부지고 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왜 내가
아담의 죄를 내가 이어서 봐줘야 되냐? 나는 아담의 죄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런 중간에 자퇴했어요. 끝까지 못 갔어요. 신학교를. 이거에 대해서 이 F.O. 판테스 하마르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타락했다. 그의 죄는 단지 모범이 아니라 우리 속에 유전된 부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대표 아담, 완전한 대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 대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 죄의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건 뭐냐면 동네가 달라요. 그렇죠? 사는 곳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국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곳에 산다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즉 시편 51편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 아래서 태어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죄를 누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태어나요. 그 아담의 본성 안에 우리는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대표는 15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의와 생명,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와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새로운 대표는 우리에게 뭐예요? 의와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그분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15절로 19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커요. 그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아내가 있어요.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 누구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큰 놈보다 작은 놈을 사랑한다고 선택했다고 뽑은 거예요. 그게 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선택해서 뽑아서 이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야?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반대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좋아해요. 그죠? 찬양 좋아해요. 근데 찬양을 보면은 뭐 평안을 주시는 찬양 모음집, 위로를 주시는 찬양 모음집. 누구 중심이에요? 응? 사람 중심이에요. 찬양은요 사람 중심의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럼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를 보면은 사람의 귀가 즐거워야 돼.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거기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거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존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단순히 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한 적극적인 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예?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의로 서 있습니까? 누구의 의로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분이 옷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기도의 방향도 정해지겠죠. 뭘로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찬송도 서 있겠죠. 어떻게? 그분의 의로. 예배도 서 있겠죠. 예배 봅시다. 아담의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죠? 나중에 셋은 후에 등장하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 거 받으셨어요? 예? 가인 거 받았어요? 아벨 거 받았어요? 아벨 거 받았어요. 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뭔지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 중심으로 든 거예요. 인간 중심의 예배고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 누구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예배는 빠진다 안 빠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내가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행위도 어디다 맞추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찾으셨다면 그분께 순종해야지. 그렇죠. 내 생각은 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40장을 보면 이런 이렇게 고백하는 거. 왕 대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왕 대신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임금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됐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넘쳤나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넘치고도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단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봅시다. 한순간만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덮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비유하냐면 샘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샘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은 한순간에 딱 넘치고, 잔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넘치고 끝나요. 근데 샘물은 마셔도 계속 흐르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학교 다니다가 목마르면은 이렇게 산이나 꼴짜기 같은 데 보면은 물을 마시게 땅을 파면요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나오다 마는 물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막 흙탕물과 섞였겠지만 섞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그 흙탕물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등장을 해 나와요. 그럼 그거 내가 딱 마셨더니 없어? 아니에요. 마셨는데도 또 있고 마셨는데도 또 있고 마셨는데도 또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한번 밀어냈으면 그걸로 끝나려는 거예요. 뭐가 계속 나오니까?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뭐예요?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그래서 왕은 누구예요?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예? 은혜예요. 그럼 은혜는 뭐가 없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장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이 계속 흘러넘쳐야 돼.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죠. 왜 없겠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면 그것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안 존재해. 계속 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거 뭐야? 은혜가 계속, 사랑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움을 찾아보고 싶어도 없고요. 다툼을 찾아보고 싶어도 없고요. 자기 주관을 찾아보고 싶어도 없어요. 왜?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뭐로? 십자가의 은혜로.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 딱 뜨면 없는 줄 알아.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끝없이 흘러넘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 은혜를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옛날에 전쟁에서 왕이 항복하면 백성 전체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쵸? 지금이야 전쟁을 해도 뭐 독립군이 있고 의용군이 있고 뭐 의병들이 존재해서 계속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임금이 죽거나 항복하면 끝이야.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 뒤에 수많은 훌륭한 군인이 뒤에 있을지라도 근전제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의 결정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럽을 휩쓸었어요. 도시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뭐가? 흑사병이. 흑사병이 뭔지 알죠? 네. 한 사람의 감염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이 수백만 명을 살려서, 왜? 백신을 개발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백신 개발로 수백만이 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믿는 자들을 지금 다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은혜의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이 있어, 은혜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은혜의 왕국 백성이라고 선포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뿌려진 모든 것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려고 은혜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이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믿건 안 믿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여태까지 아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결정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방식이 바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저희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죄의 왕국이 아닌 은혜의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은혜의 등치 아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입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은혜의 왕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기쁨과 감사로 이 연보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세우시고 이 연보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옵소서. 저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오니 남은 날 동안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담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바꾼 우리 인생들이 의와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을 소유한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음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